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두 사람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바라바라는 한 사람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바가 당시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폭력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민중들을 폭력으로 이끈 것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는 평화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바라바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판대에서 누가 풀려나야 하고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당연히 풀려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라바가 놓아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폭력을 일으킨 자가 풀리고 원수를 사랑한 자가 채찍에 맞았으며 살인을 일으킨 자가 노임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인은 살고 의인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시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삽니까?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우리는 죽음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라바와 같이 죄인인 우리는 살고 의인인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살고 의인이 죽는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이 대신 그 죄를 짊어졌다면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을 넘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불의한 재판이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의로운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와 사랑의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살고 나음을 얻었으며 의인인 주님은 고난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 형벌과 십자가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채찍질 형벌은 그냥 채찍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납을 달아서 채찍질 한 번에 살이 찢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채찍질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까? 먼저는 대제사장들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마음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환호를 받자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성전의 문제를 폭로하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함부로 성전에 대해 대항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성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만 없다면 성전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민중들의 인기가 다시 자신들에게 그리고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 여겼고 성전은 이전과 같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은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에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황제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유월절을 평화롭게 지나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죽으면 이 무리는 잠잠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한 사람만 죽으면 성전도 평화롭고 로마도 평화롭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로마는 망했습니다. 평화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요 바로 나의 희생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평화는 무너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얻는 이러한 평화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빌라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들의 큰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는 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순종의 자리를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소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처럼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정답을 외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이며, 다른 하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한 빌라도의 소리입니다. 순종의 소리는 작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이고, 죄가 없으신 주님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의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순종의 길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인인 우리는 살고 의인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불의한 재판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재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가는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침묵의 소리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두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순종의 길로,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희생하며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누군가를 희생하게 함으로 평화를 누리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께서 죄인으로 대신 죽으신 은혜와 사랑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이러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